우리는 지난주에 이 본문의 말씀, 더 정확하게 말하면 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에덴, 기쁨의 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사람을 그저 계획 없이 그곳에 던져 넣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더 특별한 땅, 에덴이라고 하는 땅을 구분하시고 그곳에서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곳은 각종 좋은 나무들과 또 열매 맺는 또 아름다운 나무들로, 그리고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하고 또 각종 보석에 쌓여 있는 그런 복된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살면서 그들은 경작하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경작과 지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그 경륜의 크고 오묘하심과 그 풍성한 은혜들을 확인하게 되고 그 기쁨이 더 풍성하게 채워지고 누려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대제사장, 제사장적 사명으로 세상에 대하여 동일한 은혜를 나타내고 또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 본문에 나타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하여 질문이 많습니다. 왜 만드셨는가? 괜히 만드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결국 우리가 사망과 저주로 들어가게 해서 예수님께서 괜히 또 오셔가지고 십자가까지 지는 그런 고생을 하게 하셨는가? 그래서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목적이 과연 뭘까? 왜 주셨는가 하는 질문, 그 질문은 기독교 신앙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많은 자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자주 흔들리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신앙생활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얻고 누리는 일에 이것이 도움이 된다, 또 우리의 신앙을 잘 다져나갈 수 있는 좋은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인가 저주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창세기 1장으로 다시 조금 넘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천지를 다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들을 보시고 하신 평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6일째 인간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죠.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맺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포함됐을까요?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 좋음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지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확인돼도 쉽게 아멘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억울하십니까? 분통이 터지십니까? 괜히 만드셔가지고
왜 만드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게 선한 것이 되는가, 왜 이게 복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다시 창세기 2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에덴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게 하실 때 그곳에 아름다운 나무뿐만 아니라 먹기에 좋은 많은 열매 맺는 나무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몇 그루 정도 될까요? 헤아릴 수 있을까요?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이 이 발룡산, 우리 옆에 있는 이 장류에 있는 발룡산 정도의 동산이라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 산 중앙에서부터 강이 흘러서 그 강이 4개로 나눠지고 그 강이 온 천지를 다 돌아 흘렀습니다. 그런 강의 발원지고 그런 강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작은 땅이 아닙니다. 그냥 하루 이틀에 다닐 수 있는 땅도 아니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헤아릴 수 없는 수없이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그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만 지신 것이 아니고 헤아릴 수 없이 풍성하도록 많은 나무들을 허락하신 가운데 그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임의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겁니다. 자유롭게 섭취하는 것이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게 금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무언가를 내가 선택한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즐겁게 하고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은 이게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안 와닿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백화점 좋아하십니까? 우리 여성도님들 좋아하시죠? 백화점에 갔습니다. 가서 내가 뭐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없다고 합시다. 없는 게 맞겠네. 갔는데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화롭고 너무 좋은 물건들이 가득 차 있어요. 1층에는 보석, 화장품, 2층에는 여성 옷, 3층에는 남성 옷, 4층에는 아이들 옷, 5층에는 그 푸드코트, 막 음식점 막 있어요. 근데 딱 보고 당신은 1번 저기 가서 저것만 가져가세요. 당신은 2번 저기 가서 저것만 가져가세요. 그렇게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도 없이 그냥 제한되어 선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겠어요? 기분이? 문을 딱 열 때 그 흥분된 느낌은 어느덧 사라지고 오히려 왕짜증이 나겠죠. 분노가 일어나겠죠.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쁨은 인간이 주어진 가장 인격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쁨의 원천 중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와 같은 선택의 기쁨, 자유롭게 선택하는 기쁨을 제한하거나 그것을 억누를 때 뭐가 일어납니까? 저항이 일어나고 항거가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기쁨의 이유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 하면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들과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까지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자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 기쁨, 자유는 어디에까지 허용되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도록 허용되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그까지 허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허용이 되었지만 그것을 하고 안 하고는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인간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의 특징이죠. 어쨌든 처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상징적 증거,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그때 살펴봤듯이 현대인들이 AI가 들어가 있는 로봇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로봇이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거기에 종속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까지도 두려움이 없으신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으셨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것을 오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바로 자유의지를 주셨다. 즉 자유롭게 내가 선택할 권리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것은 오히려 속박이 아니고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입니다. 여러분은 독재, 전제 국가에서 살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런데 한때 우리나라도 유신 독재가 있었죠. 군부 독재가 있었습니다. 자유가 제한된다는 것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 주시지 왜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시면서 죽을 줄 알면서 금하시면서까지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선악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선악이 있는 것,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인지하기를 바랐던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금지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인간이 선과 악을 분명히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금지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그 선과 악에 대한 기준, 판단을 분명하게 할 수 있었다면 금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이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은 오직 누구에게 있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제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 선과 악에 대한 판단과 기준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살인 나쁜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것 나쁜 것이잖아요. 나쁘죠? 분명히 나쁜 것입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사람을 엄청 많이 죽였습니다. 그 사람은 뭐로 추앙받습니까?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영웅입니다. 기준이 뭡니까? 인간은 그 기준을 정확하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진영 논리에 따라서 그 기준은 얼마든지 변화가 됩니다. 상수가 아니라 변수입니다. 빈 라덴 누굽니까? 테러리스트죠. 정말 나쁜 X입니다. 그러나 무슬림들, 그것도 극단주의적 무슬림들에게는 그는 어떤 존재일까요? 영웅입니다. 히어로입니다.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빈 라덴이 테러리스트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테러리스트입니다. 근데 인간이 그 어떤 선과 악에 대해서 기준을 분명하게 정하고 확정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진영에 따라서 그 기준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과 악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순간 파괴가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나고 파괴가 일어나고 그 결국은 뭐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 그 말은 히브리어로 죽고 죽으리라.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순간 그 끝은 죽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영역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영역을 인간이 침범하는 순간, 그 자리에 앉는 순간 그는 벌써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므로 진정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금하신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만 그 선과 악을 구분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의 기준을 세우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영역에 들어가는 순간 인간은 사망에 이르고 모든 기쁨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함으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것을 금지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신다, 계명을 주신다 할 때 우리는 그것들을 나를 얽매우고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매려고 하는, 속박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이 로마서 2장 7절에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7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허락하시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금하시죠. 이것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계명도 동일합니다. 계명들에 대하여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하면,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라고 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책임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결국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영광과 존귀와 결국 썩지 아니하는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율법이 동일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그 이후에도 주어졌죠. 물론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없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법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완성하고 이제는 그 법 안에 들어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 그 율법의 성취가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게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허락하시고 또 금하셨는가라고 할 때 다른 것을 금한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영역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다, 신의 영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위와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또 다른 것은 바른 권위와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른 권위와 질서가 깨어지면 그곳에서는 혼란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 혼란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어지러워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명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것이죠. 프랑스 28혁명, 히피와 그 이후에 젠더 갈등, 여러 가지 동성애의 문제들을 낳게 되는 그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캐치프레이드,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은 근본적인 권위와 질서에 대한 도전이죠. 그와 같은 권위와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말미암아 이 근본적인 질서와 권위가 파괴되어져 버리니 세상은 더욱더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권 또 사회 모든 것에 있어서 근본적인 질서와 권위가 파괴되어지면 그 조직은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서 권위가 또 질서가 파괴되어진다. 요즘은 그런 경우가 많죠. 가정에서 아이가 어른입니다. 그게 좋아 보여도 결국 그것은 가정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지 못합니다. 사회도 역시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권위와 질서가 파괴되어 버리면 결국은 그 사회와 그 조직은 와해되어지고 사라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보면서 무엇을 의식할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뒷거리고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나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질 수 있는 분명한 증거,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하게 하나 금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무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를 지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그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은 너희가 침범하는 순간 너희는 파괴되어지고 죽음에 이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너희의 생명을 지켜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시는 이 나무,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다시 에덴이 회복된 것을 믿으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온전한 에덴이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은 이 아담과 하와가 맛보고 누렸던 에덴과는 더 차원이 높은 온전하고도 완전한 에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안 믿어지신 같은데 안 믿어지셔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미 새로운 에덴,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오염되어진 이 육신을 입고 제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이 세상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사이의 긴장 관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들을 만납니다. 유혹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험거리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앞에 기쁘게 순복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복함으로 뭘 허락받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그 에덴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갔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살아감에도 여전히 예전에 예수 없던 시대의 그런 불안함과 그런 공포와 그런 초조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안에서 헤매고 계십니까? 그것은 이미 허락된 이 에덴을 살아가면서도 계속되어지는 선악과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혹에 매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이며 그의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따라 순복하지 않고 그저 그 유혹 앞에 나를 무방비 상태로 계속 던져버리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말미암는 파괴와 죽음은 나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허락받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 앞에 다가오는 또 나타나는 다양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하고 내 스스로가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는 그런 유혹들, 그런 유혹들 앞에 이 자유의지를 선하게 발동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발동해서 하나님이 금하는 것을 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행하고 그렇게 기쁨의 순종, 순복함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확인하고 맛보고 누리고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때문에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새하늘과 새 땅은 그것보다도 더 온전하고 완전하고 분명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장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허락된 은혜입니다. 누리도록 허락된 은혜입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그때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그 순복함, 그 순종, 기쁨의 순종,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를 자복하고 그 자유의지를 선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함으로 그 복의 증거자가 되고 그 복을 누리는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포도나무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은혜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떨어져 나오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온갖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이미 다 허락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에덴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한정된 기간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50년, 어떤 이는 100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티끌인 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티끌임에도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그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의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와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위하여 우리가 사용함으로 하나님은 이미 허락하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에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때문에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더 크고 더 분명하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것을 생각하며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실패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다시는 실패하지 않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견인, 그리스도의 견인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기서도 천국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스러움과 존귀함의 자리에, 그리고 결국 영생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